할렐루야.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의 큰 틀, 그날 본문 안에서 메시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 전도서 2장 상반절, 하반절 그렇게 끊어서 보지 않고 전도서 말씀 전체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본다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성경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지혜를 배울 수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결국 다 허무한 것뿐이다. 헛된 것뿐이다. 다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의 말씀들이 있고 오늘 말씀에도 드디어 전도자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조금씩 옮겨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 만사가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이치를 깨닫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허무한 일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무의미한 일들 뿐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의미 있는 것도 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한 것과 천한 것들을 뒤섞어 놓고 그게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천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매적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겁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치닫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과 우매자들 사이에 너희는 깨어서 그 죄인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의인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큰 그림, 좀 더 전도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지혜와 가르침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밑에 깔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보았다는 것은요, 깊이 살펴보았다. 내가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해 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망령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연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죠. 지혜와 우매, 이쪽 끝과 저쪽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이쪽 끝과 저쪽 끝만 연구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쪽 끝과 저쪽 끝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내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를 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니까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더라.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떠냐? 우매자가 훨씬 뛰어나다. 지혜자가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빛과 어두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지혜자는 눈이 그 머리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혜자는 뭔가 빨리 알아차리고 조심할 수 있고 멀리 내다볼 수 있죠. 우매자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데도 왜 부딪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만 그렇고 길게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그게 그겁니까? 지혜자가 돼야죠. 지혜자가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지혜자가 처음엔 좋아. 처음엔 좋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지혜자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큰 지진이 임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런데 우매자들이 그렇게 다치고 재난을 당할 때 지혜자도 당합니다. 우매자들이 전염병에 감염됩니다. 지혜자는 조금 늦게 감염돼. 처음에는 지혜자가 더 뛰어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혜자들도 감염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지혜자도 당한다. 지혜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우매자가 당하는 그 어리석은 일들, 그 재난을 지혜자는 안 당해야 되는데 지혜자도 다 똑같이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 지혜가 더 좋을 게 없지 않느냐? 긴 안목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저 뒤에 보니까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후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다면 우매자가 잊혀지더라도 지혜자는 기억이 돼야죠. 물론 요즘 우리가
책을 통해서 뭐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를.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소개됐을까요? 아닙니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잊혀진 거예요. 지혜자들은 후세에 기억이 되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긴 안목에서 살펴본다면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분발했었는데 그 분발하는 것이 결국은 괴로운 일 뿐이고 결국은 저 우매한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즘에도 이런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내용의 책도 있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과거에 살았던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허무주의에 빠지고 냉소주의에 빠져서 손을 놓고 그냥 늘어져서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금수와는 조금 달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우리가 뭔가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 학자들은 연구의 성과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뛰어서 사업가들은 돈을 법니다. 농부들 부지런히 일해서 양식을 저축해 놓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죠. 각자 수고하면서. 그런데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은 열매들, 그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수고의 결과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 다음 대에 오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내 후임자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첫 구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왕 뒤에 오는 자, 그 다음 때 왕이죠. 그 왕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 왕이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미 지난번 왕이 다 해놓은 일을 반복하는 것뿐일 것이다. 지금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들, 그게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내 뒤에 후임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결국은 내가 지혜를 다해서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뒤에 후임자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는 그것이 다 헛된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무척 실망스럽다. 심지어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간다. 나는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을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남 좋은 일이다. 남 좋은 일인데도요,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해요. 내가 그걸 열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어른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만 열심히 수고합니다. 웬고하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우선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다. 열심히 수고해봤자 피곤하고 슬퍼할 일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낮에 일을 합니다. 그 몸은 밤에 쉬어요. 밤에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누워 있습니다. 잠도 자고 밤에 쉬는 것이죠. 마음은 못 쉬어요. 몸은 낮에만 수고하지만 마음은 밤에도 수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헛된 일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24절 이하에 보니까 드디어 전도자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해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법칙들, 이치들을 분별하여 깨닫는 과정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사람이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 전도서에서는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사람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마시는 것, 물을 마시는 것도 그렇고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것, 이 수고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피곤한 일일 뿐인데, 그런데 이 수고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요. 수고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결국은 헛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사람들이 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일뿐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는 일과 마시는 일과 수고하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것이죠. 계속 지금까지 허무하다, 헛되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뭐가 나오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만 보다가 땅에서 벌어지는 이치만은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며 사리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십니다. 노고. 그래서 그가 모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십니다. 죄인들은 노고 가운데 수고하게 만드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낮추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죄의 굴레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서로 속상한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굴레,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 마찬가지고 결국은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일일 뿐이다.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죄가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그리고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안에서
만족해야 되고 그 안에서 감사해야 되고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무의미하게 세월을 허송하는 것은 성경에서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 마찬가지 아니야.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일생을 무의미한 것처럼 설명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를 내가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나의 능력이나 나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희락을 누리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더 큰 상급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의 선행이 그런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자발적인 선행,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좋은 상급을 끌어당기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소간에 피곤할 수도 있고 또 근심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또 짜증나는 그런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기쁨, 위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극복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